오늘 설교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이현주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지금 은퇴하시고요. 저희 교회 바로 옆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현주 목사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감리교 목사님으로 은퇴하셨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큰 어른이시고 선생님이십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는 저의 신학 사상과 저의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성서를 보는 눈, 이런 것들을 바꿔놓으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직접 학교에서 배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분의 책들,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제가 만났던 우리 연주 목사님이 쓰신 요한복음 묵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묵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짓말 좀 못해서 10번 이상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베데스다 연못 설교 기억나시죠? 그런 그 착상들이 바로 18년 전에 처음 만났던 우리 이현주 목사님의 요한복음 묵상에서 나온 것.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오래전에 쓰신 젊은이들과 함께 읽는,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신학 이야기 같은 것, 뭐 그런 책에서, 혹시 여러분, 제가 2016년도에 하나님 알기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쭉 부임하면서 설교를 한 것 중에서 청바지를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설교, 그 제목 기억나시죠? 그 제목이 바로 목사님이 쓰셨던 그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신학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것도 뭐 상당히 오래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무이당과 함께 읽는 노자의 도덕경 같은 이렇게 두꺼운 책, 목사님 쓰신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동양 사상의 깊이를 제가 알게 됐고, 그걸 통해서 또 성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저에게는 정말 저의 삶을 바꿔놓은, 생각의 방향을 바꿔놓은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부임하고 저를 따라서 순천으로 오셨습니다. 그 후에 오셨으니까 제가 먼저 왔습니다. 그렇죠, 사모님? 그러니까 저를, 제자를 따라오신 게 옆에서 했는데, 오늘 또 마침 어저께부터 우리 이현주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서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에부터 해왔던 건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장소를 빌려드려서 이렇게 하느라고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저기 우리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저기 한 30여 분이 전국 각처에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네. 여러 곳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마침 수요 예배가 되기 때문에 목사님 몸도 조금 감기가 걸려서 불편하신데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이현주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같이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홍 목사님께서 저보고 오늘 설교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잘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섰습니다마는 제가 그저께부터 요새 유행하는 감기가 걸렸는데 어제 오늘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후가 아마 가장 심한 피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 사정이고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니까 제가 여기서 내려가서 저 앞에 마이크 앞에 서서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고 하죠.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들리십니까? 예. 제 귀는 좀 많이 어두워져서 내 말인데도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잘 들리시죠? 저 뒤에 계신 분들. 그럼 요 상태로 계속 말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읽어주신 그 가나 혼인잔치 그 기적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첫 번째 것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요한은 이 기적이 다른 기적보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면 저 뒤에 계신 분들 잘 들린다고 신호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건 뭐냐 하면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됩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하신 분은 한번 나와서 말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니까 말은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설교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잘 들으면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여튼 가나의 혼인잔치 이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건 누가 뭐라 그래도 변함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 혼자서 일으킨 기적은 아닙니다. 그 잔치집에 중간에 술이 안 떨어졌으면 예수님 기적은 그날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아주 난처한 일이 생겼어요. 요즘처럼 뭐 전화 한 통만 하면 그냥 오는 그런 시대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때는 다 집에서 담궈야 되잖아요. 근데 잔치에 술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흥이 나지 않게 됐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잔치와 같다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잔치는 거기서 참석한 사람들이 다 흥겹게 하나가 돼서 어울리는 그거가 잔치예요.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 그런데 거기에 그 흥을 돋구고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떨어지란 말이야, 술.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에 술이 떨어졌어요. 난처한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 집에 그런 난처한 일이 안 생겼으면 예수님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다 보면 난처한 일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잘만 하면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은 그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걸 잘 사용하지 않아서 다르지만. 그런데 뜬금없이 손님으로 온 예수 어머니 마리아, 그분이 그 집의 그 난처한 문제를 이걸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르는 척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 집 문제잖아. 우린 손님이야. 그러니까 거기 참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건 네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 마음, 그게 뭘까요? 마리아가 없었다면 예수님 기적은 또한 없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서 이루신 기적이 아니란 말씀을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마리아가 그 난처한 지경에 빠진 그 잔치집의 문제를 고민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술이 떨어진 건 누구 책임입니까? 주인이죠. 그렇죠? 주인이 뭘 계산을 잘못했든지 손님이 그렇게 올 줄 몰랐다든지 아니면 술을 좀 더 넉넉하게 빚어둘 걸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그 손님들이 아니고 그 집 주인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집주인한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마리아는 뜬금없이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집에 술이 떨어졌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그 말 속에는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없겠냐. 그런 마음. 그렇지 않으면 왜 예수님께 얘기해?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그 집 주인한테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한테 문제를 가져온 마리아도 엉뚱하죠. 이 상식적이 아니에요. 상식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도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하면 웬만하면 들어주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단호하게 여자여, 자기 엄마 보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집에 술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분명하게 거절했죠. 그런데 마리아는 한 번 더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인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거는 말은 하인들에게 했지만 사실은 자기 아들 들으라고 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라.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말든지,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35에 돌아가셨는데 당시 1955년도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친정과 외갓집 통틀어서 기독교 신자 1호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삼형제 중에 셋째 막내기 때문에 위로 동서가 둘 있어요. 큰어머니한테 큰어머니죠. 근데 그 큰어머니들은 내가 기억나기 때문에 아주 골수 무당파입니다. 예. 아주 집에다가 무당을 모셔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큰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적의 집안을 망친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발 푸닥거리 한번 하자. 저희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그러면 된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건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또 윤씨잖아요. 속고집. 그래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소위 말해 핍박을 심하게 했습니다. 뭐 욕도 많이 하고 내가 집안을 말아먹을 생각이냐 그렇게 하고 왜 네 남편이 살아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하고. 그러다가 하루는 큰어머니가 충주읍에 나오셨다가 시골에 사시는데 저희 집에 그 시동생이 아프니까 병문안을 오셨어요. 그래서 또 그날도 역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푸닥거리 한번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큰어머니가 좀 화가 나 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그날 교회에서 신방을 그 시간에 봤잖아. 옛날에는 신방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성경책을 품에다 딱 이렇게 묵직한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어머니는 원수는 외나무 아래서 말하거든요. 제일 보기 싫은 인간들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 시절이니까 남자들이 쭉 들어오니까 우리 큰어머니가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예. 그래서 장지문을 열면 웃방인데 웃방에 올라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신 분들이 어떤 사정인지 모르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큰어머니는 속이 막 시끄럽죠.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하필이면 어떤 찬송을 불러놓고 하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3절의 마지막 9절은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부르는데 장지문이 벌컥 열리고 큰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야,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고 빌어도 지금 성이 안 차는, 뭐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이게 큰어머니 이해가 안 가죠. 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나 고맙게도 선생님을 잘 만나서 내 신앙이 조금씩 성숙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이제는 알겠단 말이죠.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뜻대로 하십시오. 그 기도는 그리스도 신자들만 할 수 있어요.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건 신자 아닌 사람도 다 잘해요. 그렇죠?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누가 못해요? 그건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돼요. 그러나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건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었시다. 그 기도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가장 피크에 올라간 사람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독교 신자들도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다 자기 욕심을, 자기 생각을 거기다 섞어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하는 얘기는 그 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엔 예수님이 금방 또 뭐라고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때가 2초 만에 또 왔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다릅니다. 그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크로노스다, 카이로스다 이런 말로 설명을 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계에 짝깍짝깍 가면서 가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시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때가 올 수 있고 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하는 얘기, 마리아의 이 집에 술 떨어졌다 하는 말 속에서 어떻게 좀 잘 수습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읽으신 거죠. 아직 내가 움직일 때가 아니다. 그걸 마리아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해라. 이 집의 문제를 수습해 줘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죽든지 살든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는 예수님이 평생 하신 기도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시죠. 바로 그 기도로.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왔구나 그러시고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말하시죠. 그래서 이 집에 물 항아리가 있지,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인들이 6명인가 뭐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었어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웬 물을 내부? 근데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니까 물을 갖다 부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마리아의 그 지혜와 그 어떤 깊은 사랑과 이런 것도 감동을 주지만 이 하인들 참 웃기는 친구들이에요. 물을 갖다 부으라니까 그냥 물 갖다 부으세요. 그리고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또다가 연화 받은 사람한테 줘라.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다가 줍니다. 뭐 이런 바보들이 다 있습니다. 이 머리가 없어요.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내가 금방 물을 부은 거 아는데 예수님이 그 물에다가 무슨 손가락이도 넣고 휘젓거나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떠다가 갖다 줘라. 그러니 말하지 않고 그냥 떠다가 갖다 줬습니다. 그 하인들이 없어서도 예수의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지. 오늘 이 교회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그 기적이 오늘 우리들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 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하면 살 맛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살 맛이 안 나.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들에게 살 맛을 안겨준 게 이게 예수님의 가나의 기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처럼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라고 보지 않고 심각하게 자기 고민거리를 받고 다른 사람 거지만 그리고 그거를 집 주인에게 가지 않고 예수에게 갔단 말이죠. 이건 마리아의 지혜입니다. 지혜.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했대요. 문제를 저지르는 사람의 의식으로는 그 문제가 수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한테 찾아가 봤자 해결이 없어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니까. 전혀 다른 데서 해결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집주인한테 가서 의논하는 게 맞지만 그 사람 찾아가 봤자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그걸 하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살아계신 예수,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있는 그 권한은 우리한테 없어요. 예수님만 그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물리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 물 있어? 아이 고맙습니다. 잠깐 목이 말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에 마리아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로 가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부탁드리는 그런 마리아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있으면
그리고 그 무식한 하인들처럼 그냥 물 떠다 부라 그러니까 물 떠다 붓고, 되려 퍼다가 주라 하니까 되려 퍼다 주고, 조그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안 그럴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을 가지고 놀리는 겁니까 뭡니까? 내가 지금 금방 물 갖다 부었는데.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자기 생각 없이 그냥 들은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그날의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살만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맛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